출애굽기 14장입니다. 10절로 14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하시죠? 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소리를 조금 낮춰보세요. 울림이 있는데 사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모비아토르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비아토르. 호모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비아토르 하면 길 위에. 사람을 길 위에 사람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어쩌보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전에 하나 더 볼 것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이런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10개의 신을 차례로 멸하시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0가지 재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나고 일주일쯤 뒤에 바로 개구리가 온 세상에서 가득 차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이라 그래요. 이 이를 가만히 보니까 모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보다는 원어를 보니까 아주 쏘는 그런 모기, 작은 모기 같은 건데 귀와 눈 이런 데로 막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악질이에요. 그래서 이 독종을 통해서 가축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도 안 보내니까 그 다음에 온몸에 악질이 나는 거예요. 이 악질은 욥이 걸렸던 그런 피부병 같은 건데 나중에 이 문둥이로까지 바뀐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온 세상에 메뚜기 떼가 들끓어서 먹을 걸 다 먹어치우기도 하고 9번째 재앙은 온 세상이 캄캄해지게 되어지고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이집트에 선포하셔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 한번 외워보시죠. 외워보세요. 10가지 재앙쯤은 뭐 교회 신앙생활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가 이걸 못 외우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렇게 되어져요. 오리전 제가 이거 연상법으로 외우는 거 말씀드렸어요. 물이 피가 됐어요. 피 속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개구리 등에 이가 막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가 갑자기 변신하면서 뭐가 됐었어요? 파리가 된 거예요.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독종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선 악질과 독종, 악질을 먼저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와서 독한 종기가 나는 독종이 되어지게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쏟아지더니 우박이 일제히 날개를 펴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돼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더니 다 죽었다.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고 애기들한테 10가지 재앙을 쭉 알려주면 좋겠죠. 한번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지워보시고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에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피 속에서 뭐가 막 쏟아져. 개구리 등에 뭐가 있어요? 이가 날개를 확 피니까
파리가 되어져서 짐승한테 가서는 악질, 사람에게 와서는 독한 종기, 독종. 그러더니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우박이 쏟아지더니 우박이 날개를 펴니까 메뚜기가 돼서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더니 장자가 죽었다. 이야,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예,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자꾸 외워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지배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전역에서 홀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던 그 신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방해물, 또 예배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방해물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이 일시에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태양신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거침없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택한다면 거침없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여 거침없이 살아라.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읽으시면서 출애굽기 7장부터 읽으시면서 거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흑암의 땅, 온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이집트 땅에서 거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거침없이 살아라. 세상은 우리 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여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사는 거예요.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전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진행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도전장을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느냐, 극복하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몇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예요. 딱 한 번 사는 삶인데 어둠 속에서 떨면서 패배자로 노예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집트에서 나오라는 거지요. 자신을 가둬놨던 한계, 패배의식, 노예의식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닫혀진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질병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갈릴리 가족의 구성원들이에요. 빛의 사자들인 거예요. 멈추지 말고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 이름 중에 챌린저호가 있더라고요. 챌린저호.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좌우명 중에 하나가 챌린저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제가 25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안정되더라고요. 1년 돈 버니까 안전됐는데 도전했어요. 신학대학원을 도전했어요. 결혼했어요. 피아노 학원을 아내랑 했는데 또 잘 됐어요. 안정됐어요. 그때 도전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18년간 목회를 했어요. 안정됐어요. 그때 또 도전했어요. 갈릴리 교회와 연합했어요. 저는 날마다 도전해요. 날마다 도전해요. 남들이 안 가는 길 있으면 골라서 갑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척지예요.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산문집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참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방황한다고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길을 찾는 거지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비밀스러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다라고 멈추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주님이 나가라 나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이 되겠다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취업이 너무 늦는다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이렇게 공부가 좀 뒤처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방황한다고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한번 아이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방황한다고 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굽 같은 세상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살라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아멘. 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인도할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전도도 하세요.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오후에 직분자 세미나가 있는데 다 몰려가셔서 밥하는 사람들 당황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직분자 세미나 다 가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뒷뜰을 항상 걷는데 걸어보니까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혼자서 풀밭 메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와서 보니까 나뭇가지를 다 치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밖에 있는 광고판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붙어져 있죠? 이 교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한 장 프린팅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10,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다고, 세상이 두렵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어깨 펴고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꾸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라.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나가서 살아라. 세상의 소망은 너희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저들이 구원받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복판의 한 중심에 서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 한 장 부르고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온 거리마다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니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손뼉도 치시면서 이 세상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가슴 쫙 펴고 삽시다. 10가지 재앙 후에 이들이 이집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도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탁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그런 걸 꼭 먹고 알로 먹고라 그러잖아요.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군대와는 이젠 무관할 줄 알았는데 그놈들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믿기 이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 일거양득은커녕 진퇴양난이 돼버렸어요. 사면초가예요. 고립무원이 돼버렸어요. 이젠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외통수라 그러는 거예요. 외통수에 걸려버렸어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반응이 오지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를 원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었는데 네가 왜 우리 꼬셔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죽게 하느냐? 불신의 사람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과거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14장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은 영원한 오늘이에요. 영원한 오늘. 이날은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이거 이런 뜻이에요. 깊이 박힌 기둥처럼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도망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의 증인이 돼서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동참이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 그래요. 뭔가 조금만 움직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을 보탠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아유 구원 우리가 힘 보태서 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동굴에 가서 인공호흡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히 혼자서 그 굴에 막힌 돌로 막힌 굴 속에서 혼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장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홍해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길이 전혀 없다고? 방법이 전무하다고 느껴지느냐? 내가 이제부터 일할 테니 넌 가만히 있어봐라. 기도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싹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라. 나아가라. 이 나아가라는 말씀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육지를 여행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다를 들어가는데 육지를 걸어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기 본문의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행동의 순서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거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바다를 향해 가면서 모세의 얼굴을 전부 봤을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바다는 안 갈라졌는데 너는 손만 들고 있으면 다냐? 우리 여기로 들어가서 죽으면 어떡한단 말이냐?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난주에 제가 뱀의 꼬리를 잡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갈라지면 사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으면 물에 빠져서 다 죽거나 애국 군대에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 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 거는 건 줄 믿습니다. 찬양대, 오케스트라, 교사, 목사, 모든 직분자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걸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는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게 예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취미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철학처럼, 종교처럼, 미신처럼 예배할 수 있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린 거예요. 예배 늦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일찍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보면서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생명 걸고 예배합시다. 생명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장난처럼 농담처럼 찬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뭐 들쑥날쑥 어느 날은 15명이고 어느 날은 25명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성가대만 한번 생명 걸고 이 자리 지킵시다.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인 거 알죠? 목을 걸자는 얘기 아니에요. 목을 걸자. 주일 예배 여러분 옆 사람하고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합시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그럼요. 이게 지금 생명이 걸린 건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교사 선생님들 생명을 걸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어디 장난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의사는 없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영혼을 맡기셨으니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도 기도도 그렇습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다를 가르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때가 있어. 뭔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는 목욕탕이나 있지. 신앙 성장이 안 일어날 때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거들랑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믿어지시거들랑 은혜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하고 찬송도 크게 하고 춤을 추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많은 땅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길이 그 바닷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닷속에 숨겨진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장 21절에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다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어지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이들은 밤에 이 바다를 건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비추시는 거예요. 바다를 밤에 걸어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빛을 비춰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향해서는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저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 사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빛의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고 어둠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아우성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바다를 다 건너가자 새벽이 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막 갈갈이 찢을 것 같은 엄청난 바람 소리가 확 불어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세면 글쎄 바닷길이 4km 10리 이상을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물벽을 세우는 엄청난 바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 빛 가운데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를 향해서 걸어 나올 때 새벽빛이 비춰지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바다에서 걸어 나온 새로운 민족이 있다. 새로운 민족. 이들은 새로운 민족이에요. 전혀 새로운 민족이에요. 바다를 뚫고 나온 민족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대바다라고 써 있어요. 원어 성경에 얌스프예요. 얌스프. 스프란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돌격하다, 돌진하다. 또 하나는 사라지다, 파괴되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것이 돌진하다, 돌격하다의 뜻이 쓰여졌는데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라지다, 파괴되다. 한쪽은 구원이요, 다른 쪽은 파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군대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된 줄 믿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밖은 어둠이요 하나님 안은 빛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산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재현되어집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곳곳에 지진, 기근과 지진,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는 자만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44절 읽어보시죠. 시작.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미혹하는 시대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신앙을 흔드는 시대인지 몰라요. 미혹하고 흔들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전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 거예요. 이때는 바닷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어둠 속에 있었던 이집트 백성들이 다 죽은 것처럼 믿음을 갖고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역사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버림을 받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들, 우리는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당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믿지요. 나도 적당히 믿고 남에게도 적당히 믿으라 그럽니다. 본인도 안 하고 남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무당도 펄쩍펄쩍 뛰면서 구슬하는데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나는 예수로 미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미치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 아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 먼저 아세요? 늘 아신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밤낮 찬송해도 늘 아쉬운 거예요. 밤낮 기도해도 늘 아쉬운 거예요. 밤낮 충성해도 늘 아쉬운 거예요. 이단을 만나도 애들이 미쳐서 부모도 몰라보고 가출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서 왜 안 미치냔 말이에요. 적당한 신앙은 없어요. 병원에 죽을 병 걸려서 실려갔는데 선생님 적당히 수술해 주세요. 그런 인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거늘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천년의 생명에도 미치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만년, 억년에는 더 미칠 바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안 미치냔 말이에요.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미친 사람으로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염병이다, 26장에서는 너는 예수님한테 미친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미친 목사가 있고, 예수님한테 미친 장로가 있고, 예수님한테 미친 안수집사, 권사, 성도,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이 왜 흔들거리고 신앙이 왜 무너지는가?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한테 미쳐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하자 그러고 주여 그러고 10분 뒤에 눈 떠보면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무슨 아이돌 그룹이 하는 콘서트보다도 못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후 예배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지키라. 수요 예배 직분자들도 안 나오는 시대인 거예요. 직분자들도. 뭔 예수에 미쳐서 미치기는. 세상에 미쳐버린 거예요.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평화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하품 몇 번 하다가 휴대폰 검색 좀 하다가 다른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교회 와서 자리 지켰으니까 천국에도 내 자리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몰수에 나와서 깨웠던 시대가 100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문을 닫고 있고 금요철에는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년 전에 이 땅에 부흥이 왔어요. 그럴 때 복음운동이 한반도를 강타했어요. 한반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가지고 일어났어요. 수없이 일어나가지고 손에 전도지를 잡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들이 도처에 쏠려 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도 그 배산이 있던데 산마다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했는데 오늘날은 교회에서조차도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버렸어요. 1909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으로 100만인 구령운동을 우리나라에서 펼쳤어요. 교회마다 금년 100만 명, 이걸 써놨어요. 사람들이 글쎄 금년 100만 명.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런 허술한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 선풍기도 들어오지 않는 부채질을 하면서 밤새도록 이 뜨거운 한옥집에서, 이런 집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써붙여놨어요. 100만 명 구령, 100만 명.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500명, 1000명 해도 아이고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던 전킨 선교사님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서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성 폐렴에 걸려 죽었어요. 그분을 기념해서 세운 게 전킨 기전여고예요. 기전여고, 전주에 있는 전킨을 기념한다, 이런 거예요. 게일 선교사님,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도 못 치르고 급성장하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미쳐서 세계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 조선에 와가지고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고 생명을 건 사람들의 묘비가 거기에 고스란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나라에서 촉망받던 사람들이에요.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죽었어요. 사업가였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한테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은 선교사만이 아니었어요. 교회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 기도회가 열렸는데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들고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주일이니까 꼭 와서 예배하세요. 꼭 와서 예배하세요. 가난해서 마음껏 전도 헌금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교인들은 내 몸과 내 자신을 연보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날 연보라 그래요. 자신을 들여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100만인 구령운동을 확산시켰어요.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도 구령의 열정에 불타 있었다는 거예요.
1910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이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용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이야기를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그들의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간청합니다. 7살 배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묻어두었던 회개와 각성이 오늘 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님한테 미칩시다. 우리 심장에 잠들어 있던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미치지 말아야 될 것에 미쳐서 사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권세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쾌락에 미쳤어요. 우리는 똑바로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진 바닷길을.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새로운 부흥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미치세요. 모여셔서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간증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흔적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면 그 속에 온갖 기생충들이 들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바다를 가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전하라고 세워진 곳이니 우리가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거친 바다로 뛰어드세요. 거기는 상상도 못한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제가 하얀 글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노란 글씨를 크게 읽어주세요. 이집트에서 거침없이 활동하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